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요셉이 종으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팔려온 그의 모습을 볼 때 초반 정착이 큰 우려가 있음에도 그 정착 과정은 매우 순적했습니다. 오히려 그 인생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자리마다 보디발의 집에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디발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모습을, 그리고 그 형통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을. 그러자 집주인 보디발은 이제 그 형통함에 자기 모든 일과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요셉의 덕을 보겠다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는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덕을 보겠다는 간접적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 보디발의 마음도 다 받으시고 요셉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그 모든 자리에서 복을 내리십니다. 이처럼 요셉은 종의 신분이지만 그 집안에서 요즘 말로 인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보디발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을 통해 함께 일하는 집안 모든 사람도 요셉을 주목합니다.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 집안 사람들 중에는 요셉이나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외모만, 그의 외모만 주목한 한 여인이 나오죠. 오늘 함께 읽은 7절 바로 앞절에는 요셉의 용모를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기록하고 나서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기서 그 후에라는 표현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다는 뜻인데 대개는 10여 년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 10년 동안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을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는데 얼마나 부요함을 경험했을까? 또 그 10년의 시간은 요셉이 소년에서 청년으로 자라가며 그 외모 또한 얼마나 더 빛이 났을까? 17살 나이에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 시간이 지나 애굽 생활도 정착되고 마음도 편해지며 모든 하는 일들마다 순적함으로 인생의 절정을 지나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개 시험은 그때 찾아오지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항상 사탄은 찾아옵니다. 그 아내는 요셉에게 눈짓으로 동침하기를 청했다. 특별히 여기서 눈짓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눈으로 말했다는 것이죠. 눈으로 어떤 의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도 표정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의 올 때의 마음가짐도 짐작하지요. 어떤 사람은 눈으로 한 사람을 위로하듯 따뜻하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눈으로 총을 쏘지요. 눈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 주인의 아내인 이 여인이 요셉을 유혹했을까? 윙크했을지 아니면 힘을 주고 째려봤을지. 분명한 것은 그 의도가 분명히 요셉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또 눈짓으로 유혹했다라는 말은 누구도 모르게 은밀하게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 주인의 아내의 행동은 처음에는 요셉에게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둘만이 눈이 마주칠 때 깨달아지는 그 모습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고 그 유혹의 눈빛으로 자기를 지켜보는 주인 아내와 되도록 눈을 맞추려 하지 않았겠죠. 그러자 그 여인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눈빛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로 의사표시합니다. 처음에 눈짓을 보일 때에는 내가 딴짓함으로 눈을 마주치지 않음으로
거절의 의지를 보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말로 동침하자 유혹하니 요셉도 더 구체적인 자기 의사를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인생에서 유혹을 받으면 이 요셉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길지만 3가지 이유로 거절합니다. 첫 번째는 내 주인이 내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신의를 보여줬는데 내가 그 신의를 어떻게 불신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주인과의 관계 때문에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유부녀입니다. 그녀와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거절하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는데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최종적 거절의 이유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관계도 아니고 당신 간의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도 그 주인의 아내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자 다시 한번 강조하듯 표현했겠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표현은 한 번만 기록되었지만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 말을 여기서만 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나눈 것처럼 어떻게 보디발 주인은 요셉이 한 일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셨다라고 여겼을까요? 요셉이 행했으면 요셉의 능력을 칭찬해야지 왜 요셉이 아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했다. 그런 고백의 시작은 요셉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능력을 주셔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몸의 주인일지언정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저는 일을 감당합니다. 주인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하는 일이 형통하니 그가 믿는 하나님, 그를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죠. 요셉이 자기의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을 앞장세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번성할 때뿐만 아니라 위기의 때에도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이 항상 하나님을 주어 삼았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그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은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만 있습니까? 그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죠. 그 과정에 어려움일 때 요셉은 다른 종들과 같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셨습니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그 주어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 인생의 열쇠입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번성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나락에서도 구할 수 있는 분,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형통함을 누렸고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위기의 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며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형통함의 비결이고 시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찾는 일을 형통함만을 위해 찾지 않고요, 그 이름을 시험의 때에도 찾음으로 위기를 넘어섭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여인의 눈짓, 그리고 나와 동침하자 구체적인 언어, 이것을 이겨낸 것은 인간적인 관계의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도움 받았는데 내가 그럴 수 없지라는 것은 사람의 죄성을 생각해 볼 때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고 등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내 삶에 개입시키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부모님께, 내가 어떻게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 친구에게,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는 한계가 있죠. 내가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신의를 받았는데,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것까지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완악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여기서도 통하지 않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인의 행동을 보면 죄의 유혹에는 단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짓으로,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언어 표현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날마다 요셉에게 청합니다. 여러분, 시험의 강도는 날마다 더해 옵니다. 그런데 내가 옛날 시험 한번 이겼다고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멈춘다면 그 다음 더 강한 시험은 넘어집니다. 여인의 시험, 유혹은 날마다였고요, 더 강도를 높입니다. 거기에 맞게 요셉도 대비합니다. 거기 수준에 맞게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처음에는 눈짓을 보내니 눈을 안 맞췄는데 이제는 함께 있을 때마다 계속 유혹하니 함께 있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날마다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유혹은 날마다입니다. 어제 이겼다고 오늘 자신할 수 없고요, 오늘 이겼다고 내일 방심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집요하게 찾아오는 눈짓과 몸짓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의 찾아옴이 언제 끝이 날까요? 그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면 끝이 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다짐한다 해도 날마다 찾아오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럴 때는 거기에 맞는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의 대응입니다. 여러분, 같은 시험을 받았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시는지요? 같은 성적인 유혹 앞에 다윗은 넘어집니다.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경험하고 다윗은 그 다음 전쟁에는 자신은 참가하지 않고 왕궁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눈에 우연히 들어온 것이죠. 그랬으면 거기서 멈추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요, 고개를 돌리고 내려왔으면 됩니다. 작은 유혹일 때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지요. 작은 유혹을 방치하니 더 큰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눈으로 본 것은 눈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눈으로 본 것을 마음에 옮겨놓고요, 마음이 무너지니 곧 이어 행동까지 무너집니다.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 그녀를 불렀고요, 결국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앞에서 요셉은 내가 당신을 범할 수 없는 이유로 당신의 남편이 내가 모시는 상관입니다, 당신은 유부녀입니다, 이 이유였는데 다윗은 그것을 다 깨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한 그 여인은 자기 부하의 아내입니다. 그 부하는 지금 가장 어려운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 그 부하의 아내를 지금 범한 그 다윗의 범죄는 매우 크지요.
작은 유혹이 결코 그냥 작은 유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다음 단계로 반드시 나가고 거기에 무방비로 있다가 무장해제 당하는 것입니다. 하와를 넘어지게 했던 뱀의 유혹도 작은 유혹에서 시작합니다. 조용히 다가와 하와에게 먼저 묻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사단, 뱀은 아담에게 묻지 않지요. 아담에게 들었을 하와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도보다 남편의 말씀의 강도로 들었을 그 하와를 먼저 찾아가 유혹하지요. 정말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꿉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한 가지 외에는 다 먹어도 좋다 허용한 거지요. 그러나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며 그 생각을 키워 나갑니다. 말씀의 타협점을 만들고 자기 생각을 말씀에 보태워서 합리화시키도록 계속 부추깁니다. 언제까지요? 하와가 넘어질 때까지. 여러분, 사탄이 하와와 다윗에게만 그랬을까요? 지금 요셉에게도 그렇고요. 결국 우리에게도 전략은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알듯 모르듯 눈짓으로만 유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합리적인 명분으로, 말로 구체적으로 유혹합니다. 한 번만 동침하면 내가 줄 수 있는 내 인생길의 보장을 다 해주겠다. 보디발의 아내가 가진 권력으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을 회유했을까요? 그것을 매일 합니다. 날마다 점점 단계를 높이며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 언제 끝난다고요? 유혹받는 대상이 넘어질 때까지. 사탄의 시험이 언제 끝난다고요? 그 인생 넘어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중에 분명히 하나로 끝이 납니다. 그 유혹에 넘어짐으로 끝이 나든가, 다른 하나의 모습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그 시험은 끝이 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끝나는 방법은 두 가지 모습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또 하나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엎드릴 때.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유혹의 현장에 있지도 않으려고 몸을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유혹의 장소를 떠나 몸을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다는 다짐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유혹이 있는지요? 성적인 유혹, 재물의 유혹, 명예의 유혹, 공명심의 유혹. 나를 매일 찾아와 악을 행하도록, 그 악을 즐기도록 작은 눈짓과 몸짓으로 찾아와 요청하는 그 유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끝낼 수 있습니까? 그 유혹 앞에 여러분들이 넘어짐으로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끝내 잊지 않고 부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현장을 떠남으로 그 유혹을 넘어서시겠습니까? 유혹과 시험 가운데는 맞서 싸워야 될 유혹이 있고 피함으로 이기는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 간에도 맞서서 가르칠 사람이 있고 정신 나간 사람은 피하는 것이 이기는 법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유혹, 재물의 유혹, 여러분들을 중독에 빠지게 하는 그 유혹들은 여러분들이 맞서 싸워 이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피함으로 이기는 대상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권고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력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에 대해서 맞서 싸우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 정욕을 일으키는 대상과 장소를 피하라. 오히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으라. 그곳을 피하고 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라. 그들과 함께 더 따를 것을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나쁜 습관은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습관으로 그 허전함을 채우는 것이죠. 음란한 문화, 음란한 사람과는 대면하여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여러 중독의 대상들, 담배도 내 인내심을 시험해보자, 세상 담배 다 피워서 없애자, 무뎌지게 만들자가 아니죠.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즐기는 쾌락들, 맞서 싸워 이길 대상이 아닙니다. 피한 만큼만 이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피해 다녀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지요. 우리를 넘어뜨릴 때까지 유혹을 멈추지 않지요. 보디발의 아내는 그런 모습에 대해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옷을 잡고 계략적으로 작전하듯 접근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회는 이 여인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일할 만한 그 시간대에 모든 집 안의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몰았을 수도 있지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집에 자기밖에 없고 주인의 아내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결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과 함께 있기도 원하지 않았는데 그 여인과 함께 그 공간에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모르고 들어온 요셉을 여인은 들어오자마자 그의 옷을 잡고 노골적으로 요구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딪히며 실랑이가 벌어졌겠지요. 여인의 입장에서는 눈짓, 말짓, 몸짓 모든 것을 동원하여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세게 붙잡았는지 사람은 놓칠지언정 그가 입던 옷은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유혹의 집념이고 유혹의 집요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죠. 싸워 이기는 유혹이 있고 그 대상, 그 자리를 아예 피하는 것이 이기는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의 대상 앞에서 내가 무디어짐으로 이길 수 있다 스스로를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결사적으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옷이 벗겨질 징조로 떠났다는 것은 자기 의지를 그만큼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게 마지막 본 장면이죠. 이 여인은 이 요셉의 외모를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 것은 그가 결국 떠나고 그 의지가 남은, 그 의지가 묻어있는 그 빈 옷만 손에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유혹이 끝나죠. 요셉이 넘어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을 택함으로 끝을 내버렸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험 장면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11절에 보면 그 집에 지켜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사람의 눈은 없을지언정 또 다른 나를 보는 하나님의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내가 범하려고 하면 사단은 주변의 눈을 가리워줍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죄를 누리려고만 한다면 세상은 우리의 눈과 세상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임재를 가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요셉은 이미 자기가 한 말처럼 내가 유혹을 따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지금 사람의 눈, 심지어 자기 주인 보디발의 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 인생의 주어되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의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그 죄를 짓고자 한다면 분명히 세상은 그 눈을 다 가리워줍니다.
혼자 있는 것,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죄지었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더 속삭이죠. 보는 사람 없다. 보는 사람 없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환경의 유혹에 있을지라도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세상은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모습을 그 인생 가운데, 그의 눈 가운데 새겨주시고 죄된 환경과 유혹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고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집요함이 여러분 인생에 계속 쫓아옵니다. 결국 옷까지 벗고 도망쳐 나온 요셉의 단호함이 그 유혹을 끝내버립니다. 이 땅의 모든 시험과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의 집요함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믿음의 단호함만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한 단호함이 우리 인생, 우리 동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시험의 자리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옷이 벗겨진 것은 요셉에게 흔한 일이었죠. 형들에 의해 아버지 채색 옷이 벗겨졌습니다. 찢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에 의해 옷이 벗겨지고 핍박의 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주인 아내의 부드러운 손의 유혹입니다. 이것이 더 요셉을 강력하고 파괴적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험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아름답고 빼어난 용모, 요셉이 받은 축복이고 가정의 총무자리, 보디발이 준 과분한 호의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자랑, 내가 받은 성공의 자리, 그것이 유혹과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빌미가 되어 또 다른 넘어짐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과분한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와 요셉은 가족에서부터 멀어지는 비극을 가져왔듯이 이번에는 요셉이 받은 그 축복의 외모와 보디발로부터 인정받은 그 총무의 자리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안전하다, 평안하다, 성공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실패했다, 불안하다, 그 자리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셨으면 엎드리셔야 됩니다. 이겼으면 넘어질까 더 기도의 자리 지키셔야 됩니다. 요셉은 권력과 쾌락을 유혹하는 세상 앞에 내가 그 죄를 짓는, 죄에 동참하는 형통보다 내가 불의한 죄수가 되겠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의로운 죄수가 되겠다, 그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옷은 벗겨지고요, 또 다른 옷, 죄수의 옷을 입게 되죠. 그러나 다음 주 나눌 것처럼 하나님은 그 죄수의 옷 가운데서도 역시 그 인생을 추적하시며 그 인생의 길을 여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보고 믿으셔야 되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안에 생각한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을 택한 그 인생을 돌보시고 추적하시며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통해 꿈이 있는 자, 그 꿈의 내용은 요셉이 창고를 지어 주변 민족도 살리고 자기 민족, 약속의 민족들을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도 얼마나 사탄의 유혹과 방해가 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폭력적인 형들의 손도 있었고 유혹하는 아내, 여인의 손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두 번이나 꾼 꿈의 내용은 형제들이, 우주의 별들이, 해와 달이 자신을 향해 절했던 자신의 역할을 보여주는 그 꿈이 오히려 자신이 유혹당한 그 여인 앞에 내가 절함으로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천하 만물이 내게 절하는 그 꿈을 받은 그 역할을 할 그 사람이 한 여인 앞에 무릎 꿇음으로 멈춰질 위기였죠. 게다가 요셉이 그 시험을 받았을 때에는 성공의 길을 달릴 때입니다.
인생의 매력을 가질 때입니다. 게다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은 형들에 의해 벗겨졌는데 주인이 입혀준 가정 총무의 옷은 주인의 아내가 벗기려 합니다. 여러분, 형들은 그 벗겨진 옷으로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데 사용했는데 이 주인의 아내 역시 그 남겨놓은 그 옷을 가지고 남편을 속이는 데 사용하지요.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보디발 아내의 작은 유혹의 눈짓과 몸짓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단호한 모습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시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갔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큰 시험에 넘어지기 전에 작은 시험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므로 큰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성도는 작은 시험을 얕보고 무시하다가 결국은 큰 시험 앞에서는 한 번도 저항하지 못하고 다 잃고 많은 결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을 유혹했던 그 전략이 요셉에게도 드러났고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도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주어 삼으시고 날마다 유혹하면 우리는 더 크게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시험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뜨고 유혹의 속삭임보다 더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성도의 꿈들이 세상 유혹 가운데 멈추거나 위축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을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인생 창고의 꿈이 내 인생의 작은 유혹으로 멈춤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부르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 받고 세움 받을 수 있는 이 시대 요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